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붙들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공급을 받고 흘려보냅니다. 사해는 공급을 받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름이 그대로 데드시예요. 죽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급받고 공급받은 만큼도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풍성한 바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내 안에만 머물게 한다면 우리도 점점 사해바다처럼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받은 은혜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주 뜨거운 날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세 나그네를 보고 얼른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청합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떡을 좀 준비할 테니 그걸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하니까 세 나그네가 흔쾌히 수락을 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얼른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달려가서 송아지, 좋은 송아지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게 하지요. 요리가 준비되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엉긴 젖, 우유, 또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던 천사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장막을 지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일이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간 이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봐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익숙하죠. 내가 한번 샀으니 너도 한번 사라.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더 대접하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분변한 자들과 조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너희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내가 한번 샀으니 너도 한번 사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접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갚아서 대접해 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발전이 없어요.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번 밥을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밥 사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밥을 사는데 저 사람은 매일 밥도 한 번도 안 사네. 에이,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구나, 은혜를 쌓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교사 목사님께서 늘 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셔요. 가난의 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의 영이 많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뭐겠어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늘 자기는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것, 또 간단하게 식사를 하나 간단하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간과하지 않으셔요.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요 심은 것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바다는 공급만 받고 흘려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수금 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도 잡고 엉긴 젖이 치즈죠. 고단백질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참 중요한데 참 좋은 곳으로 섬긴 거죠. 또 우유도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라는 걸 알았다면 더 극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할지라도 소홀히 대접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성으로 잘 대접한 것이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힘껏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신학생 때 용산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방학 되면 내려가는데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요. 그런데요, 이제 학교 감시인데 기숙사 떠나서 용산 터미널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옛날 짜장면은 정말 맛있기도 하고 값도 쌌습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집이 있길래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어찌나 맛이 없던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짜장면이 더 있는가? 차라리 라면을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집이 터미널에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야, 참 그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갔으면 다시는 안 올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갔던 곳을 또 갑니다. 새로운 곳 가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지요.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맛없는 음식, 그 집, 사라진 그 집입니다. 없어진 그 집이죠. 반대로 두고두고 생각나는 집이 있겠지요. 정말 정성으로
단촐한 깔끔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섬겨준 그런 집은 평생 생각날 것이고 내가 어딜 가면 꼭 그 집을 다시 가리라. 못 가더라도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가 성도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의 날을 받았습니다. 다음해가 아닙니다. 오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껌 하나든지 사탕이 하나든지 섬겨주시고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축복을 하지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겨지지가 않죠. 살아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장막대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닥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하죠. 더구나 사라가 웃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자, 1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다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나는 또 믿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내 안에 거듭 가둬두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이제 사라가 잉태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감동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실 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천사지만 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천사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쭉 보면요, 늘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죠.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감동하신 것이고,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요. 암흑의 성도야, 너 그렇게 믿어서 되겠니? 이런 것이 아니라, 암흑의 성도들 보시오, 믿으려면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으면 그냥 점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우리가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기도의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다 그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를 꽉꽉 채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날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본인들이 할 일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죠. 그 계획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5명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청합니까? 그 가운데 조카가 살고 있어요. 조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남을 수 있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란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합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어서오시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할 때에 그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꽃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를 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평안하게 하시고 평화적 통일의 그날로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